할렐루야. 예. 5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만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가다가 빨간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맘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이르갈라 아빌리리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리비 갈라라 이비 갈레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망각의 바다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기도 예배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여잡으며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마음들을 기뻐 허명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을 예수님께 맞대오니 주 예수여 은혜로우신 눈길로 우리 모든 심장을 살피시되 예수님의 은혜의 눈길로 살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 때문에 평안을 누리나이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랑의 열정들을 우리 마음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세상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으며 처치의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듣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거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사 고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가신 복음을 주 예수 가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는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거룩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의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10의 1을 과감하게 드리며 여러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적극적 순종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에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광 가운데 늘 머물러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몸의 불편함과 불치의 병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승리의 쾌거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응답받기에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처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베풀어 줄 때 적은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가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지만 금방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나날이 흥하여 가더라 하는 말로 이것을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지만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서히,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에 심히 창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사하는 손길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는 특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사는 것들을 평신도보다도 훨씬 많이 체험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손길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할 때는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10절에 나온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의 사건인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10절에 다시 보시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님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훨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좋은 거 막 내고, 원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처음 막 좋은 거 취한 다음에는 뭐 먹어도 뭐 표도 안 나니까 질 안 좋은 거를 내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이래요. 포도주 먹어도 됩니까? 지금 그런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음료예요. 포도주가요. 음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포도주 먹어도 되네, 뭐 이래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 손길이에요.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조그마한 거 갖고 역사거든요. 하는 역사. 거기 보면요,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5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네 생각대로 네가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그대로 즉각 순종하라, 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지라. 여기 이제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스라엘 그쪽에는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요. 옛날에 돌 항아리가 있어서 그거로 손발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그런 물들이죠. 그 물들 통들을 6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게 대충 채우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데 물 채우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거를 벌써 집안에 있을 때부터 저 아들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 체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 나 지난주에 희경자매 우리 부부 내가 기도해 주려고 예수님이 단에서 끝나고 내려가가 불러가 기도해 주라. 근데 다음 주 한 주 더 하니까 다음 주 마치고 기도해도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해야 돼. 내가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 첫 생각을 나도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이게 다음 주 한 주 더 하니까 쉬어야 되겠지 하는데 오늘 이 사다이 터졌다 이거 사다이 그런 게 참말로
즉시 이거 불러가지고 막 이래 기도해 줘야 된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역시 순종은요 즉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기 벌써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참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고 내 생각에 뭐 뒤에 해도 되겠지. 그거는 벌써 마귀가 맞는 생각들. 결국 이제 오늘 참 주일날 오는데 차가 고장이 그래 왜 나. 이게 참 이게 내가 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뭐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 하는데 고장나는 일 많고요. 특히 세례 받는 분들 있잖아요.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다리 부사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가 많다. 역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들, 이런 거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목사야 저 부부를 기도해 줘라. 지난주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건데 즉시 순종 안 했더니 오늘 차가 고장이 났어. 참 이것도 참 어쨌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받아야 될 명이 우리 부부요. 내가 늘 마음에 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희경자매는 복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변 목사가 짐을 지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두 분에게 그 생명을 주기로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연기들을 해준다. 아직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반드시요 역사합니다. 저는 어떤 일에 기도마다 어떤 이런 달란트 은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래 그 우리만 부부들, 이런 부부들 기도할 때 아기들을 이래 가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제 눈으로 내가 체험한 경우가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어. 목사들마다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어떤 그런 쪽에 거기에 있어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우리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부가 정말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마지막 한 해 마지막 날 기도해 줬는데 바로 그에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 아들 낳아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너무 자기 부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나름 하여튼 오늘 빡시게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 오는데 이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희경자매님 남편이 이렇게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차 운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데 그것도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난주에 기도해 주라는 우리 단에서 생각 준 거는 100%. 여기에는 악한 영이 턱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인데 그게. 근데 그 내 생각으로 아이 다음 주 한 번 더 하니까 마치고 피날레로 멋지게 또 기도해 준 된다. 근데 봐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이게 직접 체험케 하는 거예요. 얘기들이거든. 제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안에서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의 이 기적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행하는 여러 조건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아이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뭐 물을 채우라고?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채웁니다. 좀 손발 씻는 물 저기 물 채운다고 무슨 포도주가 생기냐? 전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요 그대로 즉각 순종을 했어요. 물을 채워도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근데 예수님 미리 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아니 물을 갖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떠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신랑이 이제 그게 주인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회장이 뭐냐면 그 주관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요즘 뭐 결혼식 하면 뭐 간단히 뭐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 어느 때는 뭐 맨날 며칠 잔치를 하고도 하나 봐요. 근데 이거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가 가져와라 해 뭐 어때요? 너무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높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진짜 이게 참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착각 생각이 들면 특히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옮기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적극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돈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이거 뭐 괜찮겠지. 괜찮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뭐 과감하게 합니다. 뭐 작은 이런 게 아니라 큰 금액이라도. 그래서 저는 큰 돈 뭐 이런 거를 할 때 아주 과감하게 실제적으로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또 했을지라도 예수님 막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막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100% 맞아요. 네가 순종하냐 순종 아니하냐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막 부모님한테 쫄라가 사달라 하면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배하신 선물은 내가 모르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막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만 결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비하신 모든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즉 준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또 계획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포도주는 사실은 육적인 응답들이잖아요. 육적인 응답들이에요. 이 육적인 응답들도 받아야 돼요. 실은. 그래야 예수 믿는 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안 하고 아이고 기도 이래 많이 기도만 백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하인들도 포도주 그냥 물 없는데 예수님이 물 없는데 항아리에다 그냥 저 항아리에 포도주가 찰지어다가 갖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왜 그런 거를 요구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최소한의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주의 종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래 듣고 이렇게 누구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들었는데요. 자꾸 미루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계획과 부어주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바로 체험을 들으려면요. 적극 순종하는요.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적극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주실 거야,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와, 이런 방법으로 주시나. 저는 이 목회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평생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내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룻기스를 한번 보시면요. 룻기 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서 1장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참 실제 리얼한 어떤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깊이 원래 한 3시간 정도 설교해야 될 분량인데 오늘은 앞에 맛배기만 하고 할게요. 이게 집회에서나 해야 될 깊은 내용들이 뒤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데까지는 오늘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오프닝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 단계의 이 말씀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다 찾았죠?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이 사사들이 뭐냐면 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던 그때 흉년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며 이스라엘에 막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 오늘 이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근데 갔는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 데리고 2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입에 풀칠이라 하려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그 모압 여인들 2명을 며느리를 맞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다 죽었어. 남은 게 여자 3명이요. 가부 3명. 옛날에는요, 가부하면요, 진짜 제일 힘없고 도움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뭘 가져서 내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뭐를 붙들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세.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용도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안에 내용을 지금 다루지만 오늘은 기초적인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온전한 교회에 오셔서 기초를 못 배운 분들은 보면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우리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적각 순종해야 됩니다. 적각 순종 중에는 11조나 헌금 이런 거요. 적각 하셔야 됩니다. 적각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되고 그리고 11조 할 때는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헌금 해야 될 거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11조와 감사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요. 그 기초예요. 기초예요. 내가 예수사랑 예수동행만 하니까 아이고 저거 안 해도 되는갑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11조 반드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굴 섬겨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적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 좋습니다. 결국요 내가 뭔가를 순종할 때 나에게 부담되는 어떤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거는 예수님 나에게 뭐 주고자고 하는 그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기회.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바로 포도주로 물로 되는 사건. 우리는 포도주로 물로 되는 사건 그 자체 뭐 아이고 포도주 마셔서 좋다 이런 거지만 그 내용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즉 순정하여 끝까지 네 생각과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됐는가는 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요번 주 한 주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잖아. 근데 벌써 탄에서 벌써 우리 희경자매 보고 남편 앉았길래 적시 불러가 딱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고 다음 주 한 주 있으니까 응? 생각을 했는데 이래 됐잖아요. 이게 나는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내어놓으시고요. 한번 순정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자기 어떤 경험으로 일이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이 훈련이 잘 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순종이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산토끼 길난 것 같이 꼭 지길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셔가지고 너의 길이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바꾸시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안 합니다. 늘 오픈하고요.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양과 소와 막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집을 안 짓고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에 사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가 일어나서 저리로 가라 그러면요, 텐트 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는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적시적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가 그만두라 하면요 가고, 뭐 하라 가면 가고요. 그런 거예요. 요즘 주위에 또 보면 코로나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참 인생 참 잠시다. 뭐 아둥바둥하지만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회 있을 때 적시적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잃고 이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첫째 며느리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죠. 나도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원래 우리 고향 동네인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으니 너희도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그 혼인 풍습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그런 그 법이 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갖고 내가 언제 시집가가 내가 아들 낳아갖고 너희들한테 내가 주겠냐. 너가 이제 그런 거 불가능하다. 너가 아직 젊으니까 너가 살 길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이 큰 며느리는 아이고 시어머니 하고 막 바로 갔어요. 갔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 우리 이 복음으로 가잖아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 룻도 똑같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있나 하는지라. 14절에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그래서 처음에 큰 며느리도 아이고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가는 데까지 갈게요 하다가도 도저히 현실이 아니다니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결심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다 아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 이것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이 결심하는, 중간에 하지 마세요, 안 해요,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룻기 2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은 보아스에게서부터 막 이렇게, 룻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원래는 족보는 보아스가 이 핏줄은 그러지만은 믿음의 이 땡긴 역사는 룻이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혈통의 어떤 그런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결심하고 끝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는, 룻은 원래는 약속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의 여인이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둘의 역사에 동일한 역사예요. 이 보아스는 원래 약속을 가진 집안입니다.
아들의 약속을 그 집안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나님은 결코 바꾸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뼈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이 아들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룻은 바로 마음의 목숨까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자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우연찮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그 당시 여인들의 이 과부들이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집에 가서 그거를 못 하니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몸을 차게 안 하고 조금 남겨둬요. 그런 사람 주워가라고. 그래서 이 룻이 그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모른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마음입니다. 내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길을 베푼다라는 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룻은 누가 나에게 은혜를 입힐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힐지 하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굳어져 가고 사는 거는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이런 사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룻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요, 어쩌보면요, 예수님의 이 손길과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요,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자세가. 그리고 특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까? 그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습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이 재미인데 매일 똑같이 그래 살면 재미없습니다. 오늘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그 가슴 떨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어쩌보면 초신자용이기도 하고 중신자용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묵은디하기도 역사합니다. 필요합니다. 토끼 길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사람은요, 누구를 탁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늘 이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까?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결심하리라, 끝까지 가리라. 그리고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줘,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막 실망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 살면서요, 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2절 다시 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 이제 이래 베면 뒤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쭉 가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정한 게 우연찮게 가요. 우연찮게. 역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요, 딱 이러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마치 이게 우연히 이 룻이 이 추수하는 사람 따라서 가요. 오늘 내가 보아스를 만날 기다 생각도 안 했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인공이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때 이런 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3요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가리라. 끝까지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끝까지 가리라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역사예요. 근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 숱하게 많은 날들 중에 또 마침 또 시간은 맞춰가지고 보아스가 자기의 진짜 영원한 물주 보아스를 만나려고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또 반짝 띄어요. 5절에 보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딱 보니까 웬 여인이 못 보던 여인이 딱 와요. 반짝해. 아니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마음을 벌써 시간과 공간과 때와 역사가 차삭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이 만남과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창세기 22장도 한번 봅시다. 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여호와 일의 얘기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하나님은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네가 제안하고 하지 말라. 무엇이든 하든지 그냥 하라. 근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느냐?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지. 이게요, 오늘날 예수님의 그 선물과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즉각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도 안 하고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지 생각대로 사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길로 가도록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첫째 단계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즉각 내 거를 버릴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특히 젊은 분들은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왜 그러냐면 즉각 순종할 줄 알고요, 막 필요하면 심을 줄도 알고, 그래 인생이 다이나믹합니다. 재밌게 살다갑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은혜를 만큼 맛보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려고 그러면요, 순종할 줄 알다. 어떤 데는 재산 다 털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줄 하고요. 예수님 순종, 그게 맞지도 않는 말 같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자 하는, 순종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1절에 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를,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 준다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잖아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하잖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음성 들은 즉시 일찍 아침부터요 바로 해요. 아이고 좀 잠 좀 자고 피곤해가 안 되겠습니다. 아 예수님 막 오후에 출발하면 내일 모레 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삭한테 네 어디로 가냐 말도 해야 되고요. 그래 하지 않았다. 이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포도주를 예수님이 역사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동일하죠.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역사를 많이 보느냐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런 사람은 사실 재미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대로 살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주는 대로 살고 알면 알고. 이 훈련 받는 데는요, 이 얘기 하면요 부담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날에 사시는 여러분 고생 좀 하세요. 이게 장래의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요 쌓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쌓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온전한 교회 보통 이제 베테랑 신앙인들 예수사랑 예수동행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심고 적각 순종하고 이런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받으려 그러면 적각 순종, 아브라함 적각 순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네가 적각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했던 끝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도 참 순종 잘해요. 이삭아 우리 하나님께 저 제사 드리러 가자 하니까 잘 따라가요. 난 이 모습 보면 꼭 내 모습 같아.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일 나가 호철아 가자 하면요 나는요 아버지가 가자 하는데 어디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자 하면 아버지는 생각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주머니 안에는 항상 돈이 많아요. 항상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내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되면 가자. 밤에는 가자 하면 영화관에 데리고. 낮에는 지금 보면 7살, 6, 7, 8 이럴 때 아버지 따라 낚시하러 막 먼 거리에요. 가요. 재밌어요. 아버지 따라가면요. 고기 막는 시간, 포인트, 또 갈 때 솥빵 사주지요. 옛날 군인들 먹는 그 군 수통 있잖아요. 거기에 물 딱 담아가지고 딱 메고, 대나무로 된 낚시 바구니 딱 울러매고, 큰 낚싯대 아버지 울러매고, 나는 조만한 거 울러매고, 절레절레 가잖아요. 그래서 진해 해군사관학교 뒤편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구멍가게가 2군데 있어요. 갈 때 아침에 밥도 흡지고 먹고 오는데 좀 옛날에 밥들 먹으면 어때요? 바로 배 꺼지기 전에 보리밥 이런 거 먹고 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가다가 막 주저앉으려고 가자 저쪽에 가자. 두 번째 가가 솥빵 먹으면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이 똑같아. 이삭도 나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아 가자 하니까요. 굿말 안 합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뭐를 보여줍니까? 가자 하는 데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보고요. 너무 자기 생각 이런 거요. 요즘 애들은요. 참 큰일이라. 자기 생각으로 막 어른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결코 좋은 자세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게 다 정답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선물이라는 것은 벌써 아버지가 선물하는 거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죠.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요. 7절에 보니 이리 돼 있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도 몰라요. 이삭이 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 어린애라도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요 미리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할 것을 딱 오픈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미리 준비하셨다. 이게 이 유명한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딱 알고 있죠. 10절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리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속으로는요 아들을 바치라 알고 있었지만 미리 다 내가 이래 해도 하나님이 다 자기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내 것 전부 드리면 뭐 무작가 별 생각 다 듭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이런 게 교회들마다 이런 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오늘날 교회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전부 인본주의만 가르치죠. 뭐를 섬기니 어쩌니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 막 줄창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하는데 뭐 기도만 하지.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한마디 할 동안에 예수님 음성을 10마디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기도하려 하지 말고요 잠잠히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만 들으세요. 훨씬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만 자꾸 아래가지고 기도 시간만 늘리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짧은 음성이라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 13절에 보니요 이리 돼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미리 순양을요 미리 거기에 풀숲에 뿔에 걸려가지고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놔놓고 이리 온나 니 어디로 가자. 해가 그까지 다 봐요. 다 봐요. 신기한 거예요. 미리 다 그 방법대로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예언기도 해가지고 내 미래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그릇된 겁니다. 사실은요 현실적인 그거 미리 다 알면 누가 못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그러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여 갈 때 마지막 순간에는 내 아들까지 드려야 됩니까? 가감없이 할 때 안 해도 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아주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냐 이래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의 일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나의 이 자세. 오늘 어째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훈련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좀 뭐라 그럴까, 좀 다 짜라. 사람들이 좀 담대하고 좀 이런 강력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하고요. 과감하게 할 줄도 알고. 과감하게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막 내 생각과 내 바운다리와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놀란 기적과 이런 이적들을 체험하고, 내만 체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체험하고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오늘은 그 기본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91편 1절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수님의 품속에 평안한 가운데 사는 자요. 그리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뱉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증입니다. 확증입니다.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음성들이 불안감을 주고, 내가 힘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막 이래 지나고 있잖아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막 겁도 없이 우리 예배 막 드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거는 피해라고 주는 마지막 때의 지혜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는 잠잠히 1대1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죽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했다네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할 때 따라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라도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 고백하고 부르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예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할 때예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모든 길의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체험들 하는 속에도 예수님은 함께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하면 넘어집니다. 와도요, 굳건하게 이겨냅니다. 이기는 자가 강하는 자입니다. 이기도록요. 14절에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족들이 딱 붙어 있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천명이 만명이 넘어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는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저는 지금 이 옛사랑 예수동행 지금 한지 이 사역으로만 제가 직접 나선 10년 진짜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많은 것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 떨어질 사람 로테이션 당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 말하잖아요. 막 떨어져요. 떨어지고 뭐 말도 없이 가쁘고 뭐 어디로 갔는지. 근데 지금 내 나름대로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늘 불안스럽고 칭칭하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떨어진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생전 10년, 5년을 가도 전화문 안 하는데 여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어째 보면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6개월 안에 암서. 어떤 분은 실제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마음이 약해. 신앙이 약해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저를 어디에만 머무느냐면 자기 연민에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조금만 힘들면 금방 안 돼 뭐 하다가 자꾸 넘어지더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딱 기도하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막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생전 전화 아무나 안 해도요 시험도 안 들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요 강한 사람. 어떤 분은 생전 연락 안 해도 삐지고 말이야. 근데 이 왜 코로나 시대 2년이나 지금 떨어지고 얼굴도 못 보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십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해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예수님 품속에 안전하게 걸어갈 때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는 늘 이런 거기에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를 데리러 올 때 이 휴구의 시기에 저를 높은 산에 세우시고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날리는 그 환상들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 전부 많이 쉬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어제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수하도록. 어떤 분은 막 아이고 빨리 죽고 말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길을 내시더라니까요. 죽음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오늘 예수님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이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기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선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어서 영생을 누리며 예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없이 하시는 않고 우리 모든 환난 중에 동참하셔서 때를 따라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주었으나 그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음성이음을 압니다. 우리가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아 예수님의 선물을 체험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때에 예수님 더욱 많이 사랑하여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즉각 순종하는 담담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고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준비의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히로노바스쿠르비라 에바리 칼라라. 이비 칼라라. 이비 칼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